네, 지난주에는 우리 남 목사님께서 설교를 해주셨기 때문에 한 주를 건너뛰었는데 2주 전에 기드온이 사사로 부름받던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얼마나 닮았는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전혀 다를 바 없는 기드온이라는 인물을 부르셔서 그를 설득하여 순종하게 하심으로써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할 준비를 시키셨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기드온의 시대에는 가나안의 농경 문화에 동화되고 세속화되어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방의 우상 숭배에 빠져 있으면서도 스스로 자신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신의 삶 속에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착각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거의 다를 바 없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극도의 개인주의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고, 또 교회 안에서 성도라 불리는 우리들 역시도 이 시대의 세속화에 물들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사고와 그런 태도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그래도 나는 주일에 가서 예배드리니까 크리스찬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스스로 착각하는 그런 시대, 영적으로 불감증에 빠진 그런 시대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이야기, 특별히 기드온의 이야기는 이러한 세속화된 시대, 소위 사사기 신드롬에 빠진 우리들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며, 또 어떻게 우리가 이 세속화에서 벗어나서 다시금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유일한 왕으로 모시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왕이 없어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절에 단 한 사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를 그치고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하기 시작하였을 때 그 사회의 세속화가 끊어지기 시작하고, 먼저 그의 가정이, 그리고 그가 속한 마을이,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기드온의 이야기도 그 연속 선상에 있습니다. 드디어 사사 기드온이 미드안 족속과 동방 사람들 및 아말렉 사람들을 상대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의 모든 전쟁이 그렇듯이 이 전쟁 역시 영적인 전쟁입니다. 사사기 저자는 이 전쟁이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미디안의 동맹군과 치르는 전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대신해 싸우시는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이 영적인 전쟁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며, 또 그것이 어떻게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치르는 우리의 영적 전쟁들의 모형으로서 우리를 교훈하는지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치르시는 전쟁임을 나타내는 증거는 오늘 본문 7장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살펴본 6장에서도 아주 두드러지게 잘 나타납니다. 6장 14절과 16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는 여호와께서 친히 기드온과 함께 하셔서 기드온으로 하여금 미디안을 치되 마치 한 사람을 치듯이 하리라 라고 미디안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또 6장 2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친히 그 전쟁을 치르셔서 승리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여전히 확신하지 못하는 기드온에게 어떤 증거를 주십니까? 지팡이 끝에서 나온 불로 기드온이 준비한
바위 위에 놓은 고기와 무교봉을 태우게 하심으로써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너와 함께하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리고 6장 25절 이하를 보면 기드온 자신과 그리고 그의 아버지의 집 그리고 이스라엘 진영을 성결케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즉 바알의 제단을 부수고 아세라상을 찍어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아세라상을 찍어서 만든 나무로 아버지의 숫소를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요아스를 기드온의 편에 서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기드온에게 임하게 하심으로써 이제 34절을 보면 아비에셀의 온 족속, 나아가 므낫세와 아셀, 스불론, 납달리 등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의 편에 서서 기드온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받아들이게 합니다. 그것으로도 모자라서 6장 36절 이하에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임을 표징으로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기드온에게 어떤 이적을 보여주십니까? 한 번은 양털에 이슬이 젖고 마당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고, 또 한 번은 반대로 양털만 마르는 그런 표징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기드온에게 분명하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로 하여금 미디안을 쳐서 이기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 징표를 수없이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하지만 여기까지만 본다면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 사람들 수만 명의 군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가 보다 하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치르게 하시는구나 하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7장 본문에서 결코 그런 전쟁이 아니다 하는 것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6장만을 읽은 사람들이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치르게 하시는 전쟁인 것을 착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제 오늘 본문인 7장에서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치르시는 하나님의 전쟁임을 보다 분명하게 기드온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2절에서 7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이 모여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서 전쟁을 싸워서 너희가 이기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것이라고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속으로는 그래도 우리가 힘내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싸워서 우리가 이 승리를 이루었다라고 스스로 자만할까 봐 하나님께서 그 숫자를 줄이시겠다는 것입니다.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치러 온 미디안의 연합 군대가 몇 명이나 됩니까? 8장 10절을 보면 12만 명을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되는데, 전쟁에서 12만 명이 죽고 남은 사람이 15,000명이니까 몇 명입니까? 13만 5천 명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항하기 위하여 므낫세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수블론에서 모여든 군사의 숫자는 몇 명입니까? 7장 3절에 의하면 3,200명이 기드온에게 모여들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제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떠나라 할 때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입니다. 그리고 몇 명이 남았다고요? 10,000명이 남았으니까 32,000명인 겁니다. 3,200명에서 10,000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3,200명이 다 나가서 싸워도 이 미디안 연합군보다 얼마나 부족합니까? 13만 5천이니까 10만 명 이상이 부족한 겁니다. 4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인원인데 그 3만 2천에서 하나님께서 2만 2천 명을
돌려보내십니다. 그리고 10,000명이라도 나갔으면 좋은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6절과 7절을 보면 300명으로 그 인원을 줄이시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상대해 싸워야 할 적군에 비교할 때 한 줌도 안 되는, 말이 안 되는 그런 숫자로 인원을 줄이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300명이라는 말도 안 되는 숫자의 군대로 싸우게 하시면서 오늘날처럼 비행기가 위에서 때려주고 포병이 포로 공격해주고 또 전차부대가 와서 도와주는 그런 전쟁입니까? 그렇지 않죠. 어떤 무기를 들고 나가서 싸우라고 하십니까? 항아리와 횃불, 그리고 나팔. 이것이 그들이 전쟁을 하기 위해 가지고 간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16절과 또 19절, 20절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밤에 몰래 항아리에 횃불을 숨겨 가지고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횃불을 그냥 들고 가면 적군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몰래 접근하기 위해서 항아리 속에다가 횃불을 담아 가지고 접근합니다. 그리고 적진에 가까이 다가가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항아리를 깨뜨리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서 불며 뭐라고 외칩니까?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무엇이 여호와의 칼이고 무엇이 기드온의 칼이라는 말입니까? 횃불과 나팔이 여호와의 칼이고 기드온의 칼이라는 말입니다. 횃불과 나팔이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고 외치면서 적진을 향해 달려든 것입니다.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장면입니까? 칼과 창, 방패를 가지고 달려들어도 모자랄 판인데 겨우 300명으로 적진을 공격하면서 횃불과 항아리, 나팔만 가지고 나가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절에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슬러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라고 자랑할까 봐, 즉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심을 더욱 분명하게 못 박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며 치러야 하는 믿음의 싸움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는 영적 전쟁인 것을 수도 없이 보여줍니다. 여러분들 구약 성경의 이야기를 읽을 때 이런 영적 전쟁의 감각을 가지고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싸운 믿음의 싸움도 아브라함이 아닌 하나님이 친히 싸우신 싸움이었다는 것을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의 동맹군과 싸웠던 싸움, 또 아브라함이 그랄로 내려가 아비멜렉을 통해서 그 가운데서 구원을 얻어서 나오게 되는 그 싸움, 그 모든 싸움이 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편에 서서 친히 싸우신 싸움인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싸웠던 가장 큰 믿음의 싸움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들을 주신다는 약속을 믿는 것, 그리고 또 이 아들을 주신 후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들을 하나님보다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아브라함 자신의 왕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하나님께 입증해 보이는 싸움,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실 때에 몇 살이 되어서 주시죠? 100세나 되어서 인간의 생리적인 능력으로는 자녀를 생산할 수 없을 때에, 그리고 살아도 10살 차이죠? 90세가 되어서 경수가 끊어져서 여인으로서 자녀를 낳을 능력이 없을 때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셔서 그 아들을 낳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무엇을 알려주기를 원하신 것입니까? 이 아들은 인간의 능력으로, 너희의 생식적인 그런 능력으로 낳은 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생산한 아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 주신 아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려 하신 것입니다. 또 이렇게 주신 아들이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들을 하나님보다 더 아브라함의 마음의 우선순위를 차지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것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이어가시고 그 자손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지만 그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능력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임을 분명하게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싸웠던 영적인 싸움, 믿음의 싸움,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편에서 싸우시는 영적인 싸움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뿐만이 아니죠. 모세의 생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기드온도, 심지어 신약에 와서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삶에서 싸우는 그 믿음의 싸움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편에 서서 대신하여 친히 싸우시는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싸우시고 나를 대신하여 그리스도께서 대장되어 싸우시기 때문에 그때가 오히려 내가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위대한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심으로써 그 전쟁이 우리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임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고 싶은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생각되십니까?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우리 참빛교회의 여정을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어서 우간다에 참빛 비전교회를 세운 것도 아니고 우리가 고비고비 넘어질 그런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이제까지 일해 오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그 좌절의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싸움에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켜서 사용하기를 즐거워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서 생각해야 할 것이 이것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싸우게 하셔서 저들로 하여금 이기게 하신다는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친히 앞서 싸우시는 것임을 인정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준비시키고 훈련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싸우는 믿음의 전쟁은 하나님 자신이 친히 싸우시는 영적인 전쟁인데 이 일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하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믿고 고백하며 순종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설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소심하고 모든 일을 이성적으로 따지기를 좋아하는 기드온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며 그를 오래 기다리시며 설득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과정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드온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당신이 기드온과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시며 기드온이 준비한 고기와 무교병을 태우심으로써 기드온에게 임한 기드온을 만나주신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자기에게 나타난 미디안과 싸워 이기게 하시겠다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았다고 해서 즉시 자 됐으니까 이제 나가서 싸워라 하고 미디안과 싸우도록 즉시 내보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준비시키십니까? 먼저 기드온으로 하여금 내적으로 성결케 하십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바알의 제단을 회파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 아버지와 온 마을 사람들이 마침내 기드온의 편에 서게 하시고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하심으로써 온 이스라엘 지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기드온의 편에 서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기드온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인 지도자로 인정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쯤에는 기드온이 준비되어서 담대히 나가서 싸울 수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그래도 불안해하며 기드온이 하나님께 표징을 2가지나 요청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기다리시며 표징을 나타내 보이셔서 기드온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이기게 하실 것임을 확신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사의 숫자를 300명으로 줄이자 또 두려워하는 기드온에게 미디안 진영에 내려가서 파수꾼들, 즉 보초들의 꿈 이야기와 그 해몽을 듣게 하심으로써 비로소 확신을 가지고 전쟁에 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0절과 11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 보니 미디안 군대가 이제 밤에 누워 자는데 그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음 같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13만 5천 명이 모이면 얼마나 많은지 대충 감이 잡히십니까? 요즘 한국에서 이제 시위하느라고 좌우로 갈려서 나와서 데모하는 사람들 보면 뭐 몇만 명인데도 보면은 카메라로 보면 사진을 보면 새까맣게 몰려 있는 것 같죠. 13만 5천 명이면 몇 배가 되는 그런 인원들인 겁니다. 도저히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미디안의 군대가 누워 있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그 진영 가까이 보초로 서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한 사람이 그의 동료에게 자신이 꾼 꿈을 말합니다. 13절 중반부터 14절에 우리가 읽은 본문이지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미디안 군사들은 자신들이 훨씬 더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전쟁에 패할 것을 예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미디안 군대로 하여금 이스라엘에 또 미디안에게 두려움을 느끼게 하신 것입니다. 그 꿈과 해몽을 듣고서야 비로소 기드온이 전쟁에 승리할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돌아와서 자기의 군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라고 확신을 가지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300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나가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300명의 군사들이 어떤 자들이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32,000명이었죠. 므낫세와 아셀과 납달리, 스불론 지파들로부터 모여들은 이 32,000명, 그 가운데서 어떻게 10,000명을 추려냅니까? 3절에 우리가 이미 읽은 것처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라고 명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은 다 떠나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남아있는 10,000명 가운데 300명만을 남기고 9,700명을 어떻게 돌려보내십니까? 물가로 내려보내서 그들이 물을 먹는 자세를 보고 300명을 골라내는데 6절과 7절에 기록된 것을 보면 물가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 물을 마시는 자들 9,700명으로부터 무릎을 세우고 물을 손에 움켜쥐고 마시는, 물을 핥으며 마신 자들 300명을 구별해 골라내게 하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300명의 이런 물 마시는 자세에 대해서 굉장히 해석이 분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300명이 무릎 꿇고 엎드려 마시지 않은 것은 주의를 경계하기 위해서 물을 떠 마신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은 전쟁에 나갈 만큼 충분히 훈련된 감각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듯한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주로 랍비들이 이렇게 해석하는데,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물을 마셨다는 것은 평상시에 하나님께만 예배할 때, 하나님께 예배할 때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릎 꿇고 엎드렸는데, 일상생활에서도 이렇게 쉽게 무릎 꿇고 엎드린다는 것은 우상에게 쉽게 엎드릴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나머지 300명은 무릎을 꿇고 엎드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할 때만 엎드려 무릎 꿇고 엎드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두 해석이 다 제가 생각하기엔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께서 이 300명의 군사들을 어떻게 골라내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편에 서서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 전쟁을 수행할 준비가 된 자들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구별하여 누구를 돕게 하신 것입니까? 기드온을 돕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실은 오직 횃불과 항아리 그리고 나팔만을 가지고 적의 진지를 향해 다가간 용맹, 즉 오직 하나님께서 명하셨다는 이유로 이런 말도 되지 않는 군사작전을 순종하는 그 순종과 믿음을 통하여 이 300명의 용사들이 영적인 전쟁에 준비된 자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신 전쟁임을 입증하시는데 그 터무니없는 방법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을 들어 쓰심으로써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확신하며 순종한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방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혼자 행하셔서 치르실 수 있는 전쟁이었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여러 전쟁을 보면 밤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타나서 전멸시킨 사건도 있고 우박을 내려서 적군들을 물리친 그런 사건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없이 의심하고 믿음을 보이지 못하는 기드온을 오랫동안 기다리시며 한 걸음 한 걸음 설득하셔서 마침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순종하며 그 전쟁에 참여하여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믿음으로 함께할 순종할 자들 300명을 붙여주셔서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회복을 이루시기 위하여 한 사람을 설득하시고 그 사람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왕권을 이어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더 큰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를, 영적인 전쟁의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영적 전쟁은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패배한 전쟁이었습니다. 아담이 뱀의 꾀임에 빠져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하나님께 불순종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죄에 빠지게 되는 패배가 찾아왔습니다. 이 전쟁을 뒤집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전적인 순종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왕되심을 회복하고 순종하는 방식으로 이 전쟁을 승리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믿음의 이야기는 항상 한 사람의 순종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노아의 순종, 아브라함의 순종을 비롯하여 구약의 모든 이야기는 순종하는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이 전쟁의 완전한 승리를 이루신 것입니다. 기드온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온전한 순종을 이루심으로써 당신의 백성을 영원한 승리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이르도록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미리 보여주신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며 치르는 모든 영적인 싸움을 우리 대신 싸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대신하여 앞서 싸우셔서 이미 승리하신 그 전쟁을 우리는 순종하는 믿음으로 기드온처럼, 그리고 300명의 용사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 그 싸움에 참여하는 그런 전쟁, 영광의 전쟁을 치르는 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서서 싸우시는 것을 믿고 의지하며 나에게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성결케 함으로써 주어진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내가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도록 쓰임받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왕권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의 큰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찾으시는 한 사람, 순종의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이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로 말미암아 내 삶 가운데 순종으로 치르는 이 매일매일의 믿음의 싸움이, 그 싸움 자체는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는 싸움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싸움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승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왕권을 회복하는 데 쓰임받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에 기억하며 매일매일의 순종의 싸움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